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 주일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을 크게 하시고 찬양도 큰 소리로 하실 때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자꾸 성전에 와서 입을 다물고 너무 얌전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어린아이처럼 뛰노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신지 몰라요. 그래서 큰 소리로 아멘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손도 드시고 몸도 막 움직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냥 오셔서 그냥 시무룩하게 앉아 계시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 거지.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저렇게 꽁하게 있나. 그러지 마십시오. 용기를 얻고 힘과 능력을 얻으시려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면서 예배하셔야 돼요. 오늘 날씨도 안 좋고 그런데 예배 드리기 어떠십니까? 좋습니까? 한번 좋습니다. 크게 한번 해보세요. 좋으십니까? 네.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또 맞는 말씀, 어린애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이니까 오늘도 잘 경청하시고 주의 말씀이 심령을 터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하네요.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지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대충 짐작이 가죠. 예수님은 이미 그들 마음에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미 통찰하고 계셔요. 제자들의 질문 뒤에 있는 그 마음은 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항상 하시는 거죠. 천국에서 가장 누가 크지요? 물어보는 것.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예상 밖의 대답을 하셨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하셨단 말이죠.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지를 물었는데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먼저 너희들이 그런 말 하기 전에 묻기 전에 천국에 들어가기나 해라. 이런 말로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속이 다 드러나 보이는 질문에 예수님 역시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천국에서까지 큰 자, 높은 자, 위대한 자, 이런 데 관심을 가지는 제자들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한심스러웠던 것입니다. 한심스러웠고 그들이 알아듣기 아주 쉽도록 시청각 눈높이 교육을 해 주셨는데요.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옵니다. 어린아이 한 명을 불러서 제자들 앞에 딱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너희가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던 그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답은 주어졌습니다. 누가 큰 자라고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에서 낮추는 자라. 자, 그럼 이 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분석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왜 하필 아주 작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어린아이가 자신을 낮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낮춘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에는 참 궁금한 점이 많아요. 그래, 그 궁금한 점을 그냥 넘겨가시면 안 돼요. 자꾸 생각하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자기를 낮춘다고 생각하셨을까? 그걸 묵상해 보면 되는 거죠. 저도 묵상해 보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낮추는 모습 한 3가지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humility. humility가 뭡니까? 겸손하죠. 어린아이는 겸손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을 못하는 그런 이제 금방 뗀 아이든지 하여튼 말 잘 못하고 갓난아이든지 이런 아이를 말하고 있겠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자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이미 그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림 그리고 있는 것,
즉 그 마음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이미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살면서 축적되어진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그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누가 가장 클까? 그냥 넌지시 말 던지지만 그 마음 안에 속내에는 자기가 높아지길 원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크고 싶은 것, 높아지고 싶은 것, 이와 같은 자아의 욕망이 제자들은 천국에서도 통할 줄 알았나 봅니다. 그렇지만 미안하지만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베이직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 일단 들어가고 말해라 이겁니다. 베이직을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인데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마음이 겸손해져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내려놓아야지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그 당시에는 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억셉했다는 그 사실을 그럼 아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영접하신 믿음이 있다면요, 그렇다면 적어도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이 맞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것하고 보이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믿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하고도 완전히 다른 스토리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상태를 보시고 좀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의 가장 그 베이직을 먼저 가르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의 문을 여는 그 패스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훈련받아서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도 아니죠. 뭐 갓난 아이가 무슨 제자 훈련을 받겠습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아이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겸손을 말씀하신 것은 어린아이는 자신을 스스로 우리처럼 높일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신을 어린아이는 높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 높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높이는 방법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어른들도 한때는 이렇게 겸손한 아이였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시죠? 우리도 지호 때가 있었다니까요. 예, 모르요. 교만이란 것도 모르고, 네, 그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겸손으로 시작한 우리 인생이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아주 교만으로 변질되어 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또다시 겸손의 삶, 이 겸손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그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게 되면 꼭 변화되는 거 하나가 순수해져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뭐 말씀을 받아도 순수하게 받아요. 뭐 복잡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이것저것 따지거나 뭐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도대체 성경이 믿어지지 않더래요. 주일학교 다닐 때 이거 뭐 다 뭐 읽으면 읽을수록 다 픽션 같고, 네? 전설 같고, 누가 만들어낸 것 같고, 기적을 보면 볼수록 다 거짓말 같은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쉬운 현대인 성경 있죠, 말이 쉬운 거, 그걸 책 한 권씩 다 주면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상이 내릴 것이다 하고 애들한테 다 준 거예요. 그 옛날 이야기니까 그때는 뭐 교회에서 상 준다 그러면 뭐 무엇이든지 하잖아요. 요즘은 뭐 하도 뭐가 많으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하지만 그때는 상 준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했어요. 그래 그 목사님이 불신을 가지고 이제 창세기부터 막 읽기 시작하는데 계속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역시나 쉬운 성경으로 봤는데도 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창세기부터 이제 쭉쭉쭉 읽어가다가 요한계시록 다 왔을 적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아무도 자기에게 무슨 말 한 적이 없는데 혼자 읽다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내용들이 갑자기 믿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불신도로 읽었는데 읽다가 어떻게 돼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듣고 읽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제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이 생기니까 겸손해지고, 내가 지금까지 불신했던 것들이 다 교만한 마음이라는 그 깨달아지면서 요한계시록이 다 끝나기 전에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내용들이 믿어지면서 큰 변화가 자기 삶 속에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믿을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순수해집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은 전혀 순수하지 않고 복잡하고 불순하고 이렇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드러날까?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이래 재보고 저래 재보고 할 때 그런 행동들이 자꾸 내가 눈치 보게 만들고, 또 여러 모임 중에서 좀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만이 앞서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미국 시골에 있는 한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셨대요. 한국에서 유학 오셔서 이제 곧바로 영어를 잘 배우기 위해서 시골에 있는 신학교를 입학을 하셨대요. 그곳은 학생 전체가 그 도움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대요. 그게 이제 입학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곳에서 3년 동안 이제 신학교에서 살면서 가장 놀란 것이 두 가지가 있었대요. 첫째는 시험을 치는데 선생님이 들어오지 않더래요. 감독관이 없더래요. 그냥 학생이 그냥 시험지 가져와서 풀어놓고 시험 다 치고 제출하고 가세요. 끝. 3년 동안 공부하는데 한 번도 감독관이 온 적이 없대요. 그냥 학생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시험 치고 놔두고 가고, 이게 다였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기가 막힌 찬스에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 학생이 한 명도 없더랍니다. 그 신학교 이제 고등학교 마치고 갓 들어온 학생들인데 기껏 해봐야 미국 나이로 18, 19, 뭐 20, 조금 늦게 들어와도 21, 22살. 그 이 목사님은 이제 좀 나이가 조금 있었겠죠. 뭐 한국에서는 신학교 다닐 때 막 치링도 하고 부정행위도 하고 막 써서 가고, 여느 그냥 다른 학교와 똑같이 신학생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이 미국에 와서 신학교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모습이 놀랐다는 거고,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뭐냐 하면, 이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당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그 화장실 청소를 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놀란 것은 뭐냐면, 자기와 짝이 된 그 학생과 같이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자기는 뭐 화장실 청소니까 대충 물 뿌리고 바닥 닦고 휴지 줍고 정리하고 딱 나왔는데, 이 친구가 안 나오더라는 거죠. 뭐하냐 싶어서 들어가 보니까 얘가 그 화장실 바닥에 그 토일렛을 붙잡고 이렇게 무릎 꿇고 있더래요. 얘가 도대체 뭔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이 토일렛 속으로 얼굴을 넣어가지고요, 바닥을 깨끗이 닦고 있더라는 거죠. 이 결벽 환자인가? 결벽증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대요. 그래서 좀 이상한 눈으로 보고, 그런데 자기와 당번을 하는 동안은 이 친구가, 어린 친구가 계속해서 토일렛들을 다 그런 식으로 닦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 친구 마음에 감동이 온 거죠. 와, 얘는 보통 애가 아니구나.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더 놀란 것은 이분이 자기 파트너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입학한 모든 어린 신학생들이 화장실 청소하는 모습이 다 똑같더래요.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토일렛 안과 밖을 정말 깨끗하게 윤이 날 정도로 깨끗이 닦더래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신학교는 그중 99.9%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 눈에 그 모습을 딱 보고요,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감동이 밀려오더래요. 그래서 3년 동안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교수님들로부터 받은 은혜도 크지만 절대로 잊어지지 않는 그 감동은 바로 이 어린 학생들을 통해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나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한 번도 소홀하지 않고, 누구에게 맡기지도 않고, 귀찮아하지도 않고, 마치 청소에 소명받은 사람처럼 정말 땀 흘리며 그 토일렛들을 깨끗하게 닦더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부정행위도 하지 않고 더러운 화장실, 그 토일렛도 깨끗하게 청소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늘 와치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마음은 안 그런데 할 수 없이 내 파트너가 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이, 이 목사님 말로는 그 어린 학생들이 땀을 흘리며 토일렛을 닦는데 그 얼굴에 뭐라고 적혀있냐 하면 peaceful. 그 얼굴이 너무너무 평화스럽다 합니다. 화장실 변기를 닦는데 얼굴이 너무너무 평화스럽대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진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할 일이 너무너무 많이 기억나는 것은 뭐 비단 저뿐만은 아니겠죠. 여러분, 기독교 교육 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누가 받는 겁니까? 아이들이 받는 겁니까? 기독교 교육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아이나 어른들이나 다 기독교 교육을 받아야 돼요. 크리스찬이라면. 이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육이 계속되어야 돼요. 그냥 뭐 몇 주 단계로 끝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많은 시간 공부했지만 계속해서 기독교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라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받아야 되는 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 뭐예요? 기독교 교육은 무능한 인생을 천재로 만드는 것입니까? 기독교 교육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인재로 만드는 것이 기독교 교육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 뭡니까? 교만에 물들어 있던 그 마음을 겸손으로 바꾸어 주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것이 기독교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겸손해야지, 순수해져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이러면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져요. 그럼 기독교 교육은 정말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그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겸손해야 믿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디펜던스입니다. 디펜던스 뭡니까? 의지하는 거죠. 어린아이는 의지를 잘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의 부모를 굉장히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 의지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더욱더 높아지겠죠. 그 아주 어린아이들은 이 독립심이 없죠. 그래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부모를 의지합니다. 때로는 부모들이 귀찮아할 때까지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빨리 좀 컸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괄호 열고 나의 생각, 괄호 닫고. 제 생각이 많이 포함됐죠. 그런데 아이들이 다 자라서 완전히 독립하게 되면 부모는 또 반대로 내 자녀들이 자기 자신을 찾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아주 마음이 상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참 쓸쓸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부모된 자들이잖아. 참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과 참 다르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독립심이 강한 것을 별로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들은 빨리 커서 뭐 대학교 가면 다 독립해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독립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가 늘 보기 원하시고 당신의 말을 우리가 늘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의 행동을 늘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마치 그림자처럼요. 딱 붙어서 우리를 항상 시시콜콜 다 모든 일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늘 의지하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찬송에도 있잖아요. 의지하리 주 의지하리. 그러면 답이 뭐예요? 구하여 주시리, 구하시리, 곧 구하시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떤 상황을 다 떠나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이기게 구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을 벗어나 독립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짓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는
인디펜던스가 없습니다. 신앙에는 독립이 없어요. 영원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의 그 테리토리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테리토리를 벗어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역 밖에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게 된다는 거죠. 이사야 40장이 이것을 증명하죠. 자, 28절 한번 봅시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어떻다고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오늘 여기 피곤한 분 계신가요? 곤비하신 분 계신가요? 육신이 연약하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부모된 자는 내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다가도 내 육신이 피곤해지면 그죠? 내 육신이 곤비해지기 시작하면 비즈니스 열받기 시작하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으면 금방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이 모든 화살이 어디로 가요? 자녀들에게 간다는 거죠. 귀찮으니까 건들지 마. 그죠? 뭐 자꾸 질문이 오면 엄마한테 물어봐. 아빠한테 물어봐. 언니한테 물어봐. 오빠한테 물어봐. 할머니한테 물어봐. 우리가 몸이 귀찮으면요 다 그냥 떠넘긴단 말이죠. 꼬맹이가 와서 뭘 해달라고 의지하면요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거든. 언니한테 좀 가줄래? 그 돌아서는 그 어린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세요. 땅 끝까지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대요. 곤비하지 않으시대요. 그 지혜와 명철이 끝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피곤해하는 인생에게 자녀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가 없는 무능한 자들에게 그 힘을 더하여 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캐릭터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도 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컴이잖아요. 고고 하신 거 봤어요? 뭐 전도할 때만 고고했지만 평상시에는 다 컴입니다. 오라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하루 종일 환자들을 돌보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하루 종일 사람들과 북새통을 이루면서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이 오면 절대로 이렇게 외면한 적이 없어요. 자 이제는 좀 세례 요한한테 좀 가줄래? 제자들 훈련시켰으니까 이제는 베드로 네가 좀 맡아 이런 말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다 받으셨어요. 한 명도 마다한 적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막 쫓아와서 막 까불고 놀았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 피곤하실까봐 애들은 가라 할 때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No! 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것을 절대로 막지 마라. 너희들 무슨 권리가 그래 있느냐? 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것을 아이들의 자유다 하고 아이들까지 다 그 바쁜 중에서도 피곤한 중에서도 아이들 무릎에 앉혀놓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독립하면 좀 편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의지대로 하고 간섭 안 받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참 자유로울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자, 소년은 뭡니까?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에너지가 넘쳐 있는 시기예요. 우리 교회 그런 아이들 몇 명 있죠? 네, 하루 종일 뛰지만 여전히 에너지가 있는 그 소년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exhaust 할 때가 온다는 거죠. 피곤하고 아빠 피곤해, 엄마 피곤해 하면서 곤비한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장정은 어때요? 영맨 가장 강건한 젊은 사자에 비유하는 장정이라도 절대로 넘어질 것 같지 않고 기가 꺾이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도 또한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언제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독립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할 때 이런 현상이 찾아와요. 홀로 서기를 하려고 할 때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다는 것은 결국은 인생이 한계점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밑바닥을 친다는 뜻이죠.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독립한 아들이 나오죠. 그 아들이 얼마 못 가서 바닥을 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 다음 구절 봅시다.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아기들은 부모를 의지하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엄마 아버지 붙잡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이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울어야지. 이제 갓 부모가 된 초보 부모들도 알거든요. 얘가 왜 울까? 예? 기저귀도 한번 살펴보고, 예? 손가락도 한번 넣어보고, 그러면 애가 반응하거든요. 그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살기 위해서 울거든요. 이건 본능적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갓난 어린아이가 살기 위해서 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살려면 울어야 돼요. 이 영적인 세상, 영적으로 이 타락하고 암울한 이 시대에서 우리가 올바로 생존하려면 우리도 울어야 됩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야곱처럼 붙들고 주님 축복 안 주시면 절대로 손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모세처럼 전쟁에 이길 때까지 손들고 줄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적인 생존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trust입니다. 믿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참 잘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본능적으로 그의 부모의 존재를 의존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부모를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철이 들고 나이가 들면 이제 점점 부모에 대해서 알게 되지만 그것을 깨닫기 이전까지는 그냥 믿어요. 그 믿음 안에는 부모의 상태와 환경과 상관없이 자신에게는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는 존재로 그 아이들이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철이 안 난 아이가 뭐 이렇게 스토어에 갔는데 아이가 저거 갖고 싶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 집에 상태도 안 좋고 경제도 안 좋고 그래서 이거 사고 싶지만 내가 참아야지 하고 이렇게 부모한테 말하던 자녀가 있던가요? 그러면 그 아이는 철난 거예요. 네, 이제 떠나보내도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아이들은 지금 엄마 아빠가 경제적 사정이 좋든지 안 좋든지 상관없이 자기 눈에 있는 게 있으면 무조건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사달라고 그래요. 왜? 내 부모는 사줄 수 있다는 존재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번은 제가 필라델피아에 이제 교회 노회 때문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집을 비운 사이에 저희 집 가장 막내 아이가 제 방의 문을 안에서부터 걸어 잠궈버린 거죠. 그 문을 락한 이유가 참 간단했어요. 뭐냐 하면 문을 잠궜지만 키가 있기 때문에 열면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애가 그냥 잠근 거죠. 그런데 자기의 믿음과 달리 그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집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아이는 참 멀쩡했어요. 왜냐하면 키는 없지만 아빠가 돌아오면 문을 열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기대는 이 딸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저를 제외한 모든 5명의 가족이 똑같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방에 문이 잠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걱정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때 아주 늦게 끝나서 12시가 넘어서 돌아왔어요. 근데 아무도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이 편안하게 잠들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늦게 돌아오지는 이제 그 소식을 알았기 때문에 돌아오자마자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방문을 열기 시작했죠. 김원영 집사님이 예전에 알려준 대로 시카를 들고 와서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카드를 찔러 보기도 하고 안 되던데 왜 시킨 거예요? 그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도저히 저의 살아온 인생의 경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이들은 기대하고 잤을 텐데 할 수 없이 이제 아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양복을 입은 채로 잠을 들었죠. 아침에 이제 일어났습니다. 딸들이 한 명씩 일어나면서 제일 관심거리가 이제 방에 문이 열리느냐 그거겠죠. 날 아침에 본 아이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 문 열었지? 문 열렸어? 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고개를 이렇게 흔드니까 이렇게 에이 하면서 실망하는 눈치면 막 보여주는 거죠. 그 순간 나 자신에게도 되게 실망스러운 순간이었어요. 내가 지금 이제 50이 다 돼가도록 문 하나 못 여는 인생이라니. 참 내가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면서 아이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기대하는데 문 하나 못 열다니.
그래서 아이들이 다 간 후에 또다시 이제 또 팔을 걷어붙이고 문을 열려고 막 그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그대로 했는데도 안 되는 거죠. 할 수 없어서 급한 김에 이제 락스미스를 불렀죠. 불러가지고 문을 열어주십시오. 문을 열어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도 문을 못 여는 거예요. 하필 그 방 문이 참 되게 좀 견고하게 되었던 문인가요. 그러더니 최종 결론이 뭐냐 하면 그 락을 부시고 똑같은 새로운 락을 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그 아내와 이제 또 이렇게 하다가 달 것인가 말 것인가 막 하다가 그냥 달자 해서 네, 씁쓸하게 이제 또 돈을 지불하고 그 락을 바꿨죠. 뭐 깜찍하게 똑같은 락을 달았어요. 재미있는 일은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이 이제 다 모였어요. 아이들이 하나 둘씩 학교에서 돌아오고 아내도 이제 직장에서 돌아오고 다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하루 동안 저와 같이 붙어 있으면서 그 락스미스가 와서 그 락을 바꿨다는 걸 다 아는 그 세영이가 모든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냐면 아빠가 문 열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문 열었어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물론 그 아이 빼고 나머지 모든 가족들은 다 알고 있어요. 누군가 와서 이 문을 달았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 아이만 분명히 봤는데 누가 온 것을 봤어요. 또 공사하는 거 다 봤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한 말이 아빠가 문 열어서 하는 거예요. 기분이 근데 이상하게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 마음에는 결국 아빠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믿음만 있었던 거죠. 아직까지는 이 어린아이 눈에는 아빠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누가 와서 대신 갈아줬지만 그것도 아빠가 한 걸로 보이는 거죠. 이 아이 눈에는 아빠밖에 아직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이 바로 이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돼 봅니다. 작은 어린아이 눈에 부모는 완전한 존재예요. 못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의심 없는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 내 딸아이가 나를 그렇게 의지하고 믿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믿고 있는 것일까? 참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두렵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인간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생각이 납니다. Unless you turn, unless you change. 네가 변화되지 않으면, 네가 달라지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마음이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와 함께 손잡고 일하는 것을 참 좋아하셔요. 예수님은 자기의 점심을 겸손히 순수하게 가져온 어린아이와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창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수하게 따랐던 소년 다윗의 손을 잡으시고 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 내가 상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누군가, 그 아이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하는데 한 아이가 유독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아이는 누구냐면 제가 한국학교에서 제 반에서 가르치는 아이예요. 제가 6명 아이를 가르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유독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자아이입니다. 그런데 엄청 말갈량이에요. 우리 한국학교 학생들은 다 알아요. 얘가 보통 얘기가 아니라는 거. 왜 하필 얘를 내 반에 넣어가지고. 딴 애들은 다 양이에요. 얘 혼자 사슴처럼 뛰어다니죠. 그러니까 말갈량인데 매주마다 혼나요, 저한테. 매주마다 똑같은 꾸지람을 당해요. 어제도 혼이 났습니다. 어제도 저한테 혼꾸녕이 났는데 어제는 좀 달랐어요. 뭐가 달랐느냐 하면 저한테 막 혼이 난 후에 이 아이가 갑자기 저를 이렇게 힐끔히 쳐다보더니 I love you. I love you 하면서 저를 꼭 껴안는 거예요. 저는
하려고 하다가 반사적으로 I love you too 하고 그냥 반사적으로 얘를 꼭 껴안아줬어요. 근데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죠. 나 같으면 매주 혼나는데, 물론 자기가 잘못한 게 있지만 매주 정말 혼나는데 오기도 싫고 그럴 텐데 매주 또 와요. 그 껴안는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어린아이지만 뭔가 좀 감정이 없으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매주 혼나는데 저렇게 말하고 나를 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선생이고 쟤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왜 내가 한 번이라도 먼저 이 아이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못했을까? 내가 얘를 혼내기 전에, 아니 혼낸 후에라도 한 번이라도 얘를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하고 한 번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나는 왜 그 말을 못했고 그런 행동을 못했을까 하는 뉘우침이 막 몰려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맞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는 구박받을 존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워야 할 존재입니다. 저는 그 아이를 통해서 참 순수하지 못했던 저의 교육 방침, 사랑을 먼저 주지 못한 저를 하나님께서 책망해 주셨다고 믿어요. 다음 주에 그 아이를 또 만나겠죠? 말씀을 마칩니다. 어린아이의 겸손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루하루 삶의 그 생활 패턴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믿는다 그랬죠? 겸손한 자가 믿을 수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의 부모를 의존하고 부모를 정말 100% 믿는 그 믿는 모습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